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별거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이 시간 1분만 여러분들은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수 있도록 1분간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이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가지를 놓고 병합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라는 제목으로 낙찰을 했습니다. 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심히 사랑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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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그리스도인다운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성경 매일 읽으세요? 아멘. 성경 매일 묵상하세요? 아멘. 성경이 꿀같이 다세요? 아멘. 저보다 다 나신 분들만 계시네요. 제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로 오늘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는 아니고, 그런데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매일 2시간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매일 1시간은 말씀을 통독하여 읽고요, 30분은 큐티, 묵상, 그리고 30분은 연구를 합니다. 물론 1시간 할 때도 있고 1시간 반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걸고 이 일을 매일같이 군 전역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신학대학원이지만 이제 과제가 많기 때문에 동기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과제 때문에 성경은 읽지 않고 과제로 인한 성경을 연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성경을 먼저 읽었어요. 시험 기간에도 시험 때문에 성경 못 읽을 때도 저는 먼저 성경을 읽었어요. 그 결과 성적이 탁월하진 않았어요. 네, 저 같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게 자랑이 하나 있다면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보시라는 게 7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 과목이에요. 성경 과목은 이 정도 두께의 책을 한 적어도 5번 정도 정독을 해야지 이제 붙을 가망성이 있는 그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 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단번에 붙었다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책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응시했는데 붙었다는 거. 네. 네, 별로 자랑하는 자랑을 하죠. 제 생각에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특별히 인도해 주셔서 저를 잘 찍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오기 전에 오늘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건 설교자로서 저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목사로서 저의 사역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좋아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제게는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직 부교육자잖아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겠죠? 담임 목회자가 되면요, 저는 오전 시간에는요, 아무 스케줄도 잡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만 읽을 거예요. 쭉!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쭉 성경만 읽을 거예요. 이게 저의 소중한, 소박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외우는 것처럼 그대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서 늘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나갈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전화 위복 삼아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매일 말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요, 복음서를 읽었어요. 복음서를 읽기 전에는요, 선지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서는요, 주제가 이거예요. 애통, 슬픔, 회개하라, 멸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는 저의 마음은요, 아주 무겁고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이제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막 뭉뚱그려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눈에 넣는 이에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냥 뻥 뚫려졌어요. 그렇게 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 가지 말씀이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걸 은혜라고 해요. 제게 은혜가 하나 다가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5절이요. 어떤 말씀이 제게 새롭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늘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들은,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읽으셨던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30절을 보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가 왔어요. 어디 갔다 왔죠?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 자만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30절을 보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틀릴 거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 갔다 왔죠, 제자들이?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전도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전도 갔다 오니까요, 여러분, 전도 갔는데 그날따라 별신이 막 되고 막 복음이 전파되고,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임상 보고할 때 어떻게 되죠? 네, 흥분이 되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죠.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죠. 네.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6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2인 1조로 전도를 보내세요. 1조부터 몇 조까지 나오죠? 네, 7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14제자가 아니었죠. 12제자예요. 6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조부터 6조까지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저는 아멘이 그때마다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왜 아멘이 나와야 되냐면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일 누가 한 일이죠? 원래 누가 하신 일이죠? 예수님 하신 일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죠?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이 맡겨진 그 일을 잘 했나요? 못했나요? 잘 수행했어요. 잘 수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가 선포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요, 귀신이 내어 쫓기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 가운데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면요, 주님이 그 일대로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이요, 지금 잔뜩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된 거죠. 그래갖고요,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늘 제가 갔는데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러풍 저러풍 이러풍 저러풍 이러풍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이제 임상 보고 그만해라, 시간 지났다, 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하시고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쉬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제자들은요, 지금 있는 해변가, 물가에서 쉬지 않고 따로 어떤 곳으로 이동을 해서 쉬어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쉬면 될 텐데 그 자리에서 쉬지 않고 이동해서 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 답이 성경에 있죠. 뭐 때문에요? 오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무언가를 얻고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아침부터 밥도 못 먹은 채 열심히 전도해서 수고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밥 먹을 별을 쫓아오기 때문에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주님이 따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태운 배가 물가에서 떨어져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돼요.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이제 발생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력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지금 수고한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밥 먹을 별을 조차 없어서 예수님이 밥 먹이고자, 쉼을 좀 누리게 하고자 그들을 떠나서 배 타고 가신 거예요. 떠난 목적이 뭐라고요? 쉬려고요. 무리들과 떠나서 쉬려고요. 그런데 배가 떠나자 예수님을 따라 그 해변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뱃머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을 보고,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가로로 6, 세로로 9예요. 넓지 않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제 자랑이에요. 제가 가봤는데요,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 호수를 타고 주님이 가는 그 뱃머리를 딱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구나. 그 뱃머리를 보고 그들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또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안 와 닿으시잖아요. 우리 한번 우리 동네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 타신 뱃머리가요, 작전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요? 작전역이요. 우린 지금 어디에 모여있죠? 효성동에 모여있어요. 효성동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있다가 예수님이 타신 뱃머리가 제자들과 함께 작전동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들이 작전동을 향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작전역에 막 인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자 작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어디 갑니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러자 작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럼 저도 같이 갑시다. 그렇게
작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합세했어요. 갈산동 주민들이 합세했어요. 부평 주민들이 합세했어요. 산곡동의 주민들이 합세했어요. 부계동과 송내동의 주민들까지 합세했어요. 마을과 마을을 지날 때마다 배가 향하는 곳을 향해서 마을과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모여들어서 주님이 가시는 뱃머리 그 닿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배가 육지에 닿았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이하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떠나려고 했던 목적이 뭐라고요? 쉬러 무리들과 좀 피하고자 한적한 곳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맞이했던 상황은 아까 떠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저 멀리서부터 아직도 오지 못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 예수님 계신 그곳에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날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날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알고 있어요. 몇 명일까요?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요. 5,000명. 5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날 일어났던 거예요. 다 포함하면요 적게 잡아도 2만 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새 시대가 아니에요. 갈릴리의 어느 한 해변가에 있던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피해서 뱃머리를 향해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을 다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붙어갖고 온 거예요. 갈릴리의 전체 인구가 그 당시에 몇만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2만여 명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게 된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35절은요 그곳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빈들이요. 빈들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비어있는 곳이요. 마트라고는 하나도 없고 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빈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갈릴리 마을과 마을을 지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들이 왜 그 빈 곳으로 달려왔죠? 거기 예수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거기에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빈 곳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이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정말 쇼크를 맞은 것처럼 다가왔어요. 막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마을과 마을을 지나서 뱃머리가 가는데 해변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 경보하는 사람들, 천천히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마을과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갑니까?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모릅니다. 뱃머리를 따라갑니다. 저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수많은 무리가 결국 당도한 곳은요 어떤 백화점이 아니에요. 어떤 시내가 아니에요. 어떤 좋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빈들에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 전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도도 예수님 만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일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건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소유하고 있던 거는요 소용이 없어요. 오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전도자들이요, 자발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전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 중 다수가 전도를 나갔다 와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억눌릴 때가, 눌릴 때도 많아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돌아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전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전도에 예수님이 빠져버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냉랭한 가슴으로 그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가운데 예수님 만나보세요. 전도 가운데 예수님을 기대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도요, 2000년 전 그 갈릴리에 있었던 일들처럼 마을과 마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아멘. 기대와 기쁨으로 전도의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아멘. 전도가 끝나는 게 아쉽고 전도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요. 아멘.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거하는 데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현재 진행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오늘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전도의 시간 공간 속에서 예수님 뵙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와 같이 소망하는 사람들에게요, 주님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소망할 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현재 진영으로 소유하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소유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전도에는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약속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한 달간 저를 붙잡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날 그 저녁 빈들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빈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저녁 파티를 벌였습니다. 풍족하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 시대에서 그들이 넉넉히 먹고 남기는 놀라운 저녁 파티를 열었어요. 마가복음 6장 42절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요, 반드시 다 배불리 먹게 됩니다. 아멘. 문제는요, 우리의 스킬, 우리의 훈련생, 우리의 훈련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 가운데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다 전도하면서도 배불리 먹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같지만 다 배불리 먹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권의 감격에 목마르십니까? 전도하지만 영혼권의 감격에 목마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갈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빈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빈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요한인데요, 세례요한의 등장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분봉왕 누가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냐면요,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이요. 빈들에 왜 간다고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빈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배불리 먹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임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매주 임상 속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보를 보니까 총 23조, 22조, 그런데 접촉은 9명이더라고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11주차를 맞이하는데 물론 훈련자들의 넓은 마음으로 보고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전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훈련자들의 진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힘든 자리에 전도자로 서겠다고 결심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추운 날씨에 나가서 들번들번거리며 겁먹는 모습으로 누구를 만날지 염려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다 배불림 없는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이 없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배불림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는 받는 자나 전하는 우리나 우리의 훈련생이나 훈련자나 모두가 다 배불림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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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이 병을 위해 하나님 아픈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기 전에 아버지가 몇 번이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다우신 것 아닌 자들인데 하나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자리에 있음은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탕감받지 못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훈련자 훈련생들에게도 그러한 희생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희생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섬김의 희생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하는 훈련생들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주님 앞에 엎드려 훈련생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감격 없는 임상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임상 현장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기분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복발 부평제일교회 대원들 모두가 매일 주님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이자들이 모두 주님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애끓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전도복발 대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의 모든 전도자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